오늘 789회 수요 정오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주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를지어다. 배까지 찰지어다.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날지어다. 생명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시대 마지막 시기, 이제 마지막 시기인데 이 마지막 시기에 한국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이 동방에 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미약하고 불행했던 이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상 백성, 만민의 제상 백성, 열국의 제상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시되 큰 능력과 확신과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21세기의 마지막으로 이르실 대추수, 대붕, 21세기 대붕의 이 부흥의 역사를 섬기는 부흥의 백성, 복음의 백성, 제상 백성으로 이 한국 백성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 열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가운데 지금 놀랍게 부흥의 성령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는 이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셔서 이제 이 부흥의 일꾼,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을 감당하는 그 부흥의 일꾼으로, 생명의 일꾼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 주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일하지만, 여러분들을 일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사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사용할 것이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부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일지어다.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제 21세기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터인데, 말씀을 간단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할지어다. 뇌마의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그 심령에 박혀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자, 부활의 권능자요,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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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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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이 계획한 경륜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과 그 뜻과 경륜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질 터인데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주리라. 알려주리라.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계시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힐지어다. 임할지어다. 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던 때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때의 상황이 언제인지 그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그 앞에 32절에 나오는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5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3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처참하고 참혹한 그 파멸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드기야 왕 제10년 11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10년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처참하게 처절하게 자기 백성이 살육을 당하고 왕도 사로잡혀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있고 많은 이 고관들도 살육을 당하든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겁탈당하고 파괴되고 황폐화될 이 예루살렘을 앞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파멸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미래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정말 막막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항할지라도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하고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이런 예언하는 예레미야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자기 통적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처절하게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될 이런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찢어지는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가 눈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이제 파멸과 황폐함과 흑암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놀랍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예언, 물론 그 앞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게 끝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미래와 희망과 미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위한 것이다. 2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예언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임하니라 하면서 이 두 번째 임하는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역점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정결케 하시고 준비시키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또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부흥과 재건 이 황폐하고 황량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다시 사람 사는 삶. 그래서 다시 집과 가옥과 땅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을 예언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에서 8절까지 3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또 부흥과 재건, 유다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21세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간하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악한 자들이 세속의 권력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좋게 말해 주사파 정권, 나쁘게 이 좌파 정권, 나쁘게 말하면 친중 종북 주사파 이 권력이 입법, 사법, 이제 이 사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장악하고 또 지난 4월 15일 이렇게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조작된 이 조작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까지 장악을 하고 이제 입법부까지 장악한 이 정부가 처음부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고 성경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혐오와 차별로 몰아 그렇게 말하면 이제 벌금을 매기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 자연이 어떻게 함부로 동성애 비판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한국의 교회도 이제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그들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죠. 이제 그 법이 법제화되면 당장에 대학 인권센터를 이제 강제하고 인권센터를 통해서 신학교에서도 그 인권센터를 세우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속 권력과 어떻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우리를 이 성경의 진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상황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의 주요 교단의 신학교들, 장신대, 한신대, 감신대, 연신대, 신학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다 종교 다원주의를 다 갔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갔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이게 다 종교다, 종교. 그러니까 너희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초기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one God, many names, 한 신이 있고 여러 종교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종교고 그 신의 현현을 갖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 평화와 이렇게 관용하면서 평화하며 화해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 이게 초기 종교 다원주의 주장이었는데 후기로 오면 이제 신이 하나다. Many gods and many names. 여러 신들이 있고 또 자기 신들이 있고 그러니 너희만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종교적 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신들 다 신론적인 사상으로 나가고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신이 어딨냐? 신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신에 대한 인간의 사상, 관념 이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다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있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 종교 다원주의에 나가. 그래서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장신대에서 국제학술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의 주제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신관이었습니다. 그 주제 강사가 두루 신학교 신학과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이었습니다. 무슨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에 대한 사상과 관념이 있을 뿐이고 다양하게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그 주제였고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한국의 신학과 교수들이 함께 찬조 특강을 했고 그 신학 특강에 장신대 총장님 환영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장신대가 어떻게 그런 신학 특강을 열 수 있는가? 그런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이미 장신대도 다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갖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극단적 해체주의인 젠더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은 남성 여성 두 성별이죠. 성별적 세상은 남성과 여성 둘이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한 이런 가치와 규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체제와 질서 이게 다 확립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젠더라고 하는 이 조작된 인위적인 성, 심리적 성, 사회적 성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이런 젠더를 만들어내. 이게 다 사탄의 조작, 사주로 만들어진 조작되고 인위적인 이런 그 사상이죠. 또 이념이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고 해치하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젠더주의, 이게 극단적 해체주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휩쓸고 있고, 그래서 동성애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성경, 그 성경은 옛날에 문화적 편견에서 나온 오류고, 편견이고 오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상에 맞게 다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신학교 교수들, 특히 이 성서학의 교수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총신대 이상원 이윤리학 교수님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를 했다가 지금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를 했다가 해임되는 이런 극단적 그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도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모이지 못하게 세속의 권력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배를 폐지하려고 하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인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근원인 예배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서 이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악의 세력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정치 권력이 다 그렇게 넘어갔고, 또 신학도 다 넘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생적으로 전염병이 돌면서 사실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신학대학교 이 침신대를 21세기 지구촌 대부흥의 진원지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표시로 이렇게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 이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16년째 789회가 진행되게 1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한 주도 쉬지 않고 16년째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는 임시이사회에서 이제 정의사 체제로 바뀌고, 우리 김선배 총장님을 세워주셨고, 이제 보수주의 신학교의 마지노선이 되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다시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1세기 지구촌 대부흥의 진원지로 침신대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따라서 이제 이 수요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도적 권능, 성령의 권능, 천국의 열쇠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깊은 확신과 전도 열정과 치유의 권세를 받아 담대하게 거침합시다. 담대하게 거침합시다. 예수의 복음 전도하고 예수의 영광 나타내고 이 사탄의 물결을 돌파하고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지어다. 예수의 증인들이 될지어다. 예수의 증인들이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라, 부르짖어 간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라. 보여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